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면서 아픔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할 때 두렵고, 또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두렵습니다. 또 문제 앞에서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많을 겁니다. 무섭고 두려웠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함께, together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누군가와 내가 함께 한다면, 그래서 깊은 사랑을 나눌 수만 있다면 큰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두려움도 돌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인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제 반대편에 있는 분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높였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얘기하고자 할 때는 딱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는 듯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 것 같은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얼마나 깊을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는데 과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너무 막연해요. 오늘 성경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리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표치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리더라는 단어입니다. 이끌되 샘을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가이드한다. 여기 이끌다, 인도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인도하시고 결정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책임지시겠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시편 23편에 보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요,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손잡이 부분은 뭉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들이나 맹수들이 양을 공격할 때에 양을 보호해야 될 일이 생기면 지팡이를 거꾸로 돌려서 뭉툭한 부분으로 맹수를 향해서 가격을 합니다. 치명상을 입히는 거죠.
이때는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들고 있는 것은 하나인데 때로는 이것이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맹수로부터 내 양을 보호하는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걸 잘 몰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선택하신 그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라만 가면 가장 안전합니다. 진정한 목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는 열악한 경제 상황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독재 권력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노동자들의 욕구를 자극을 해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키고 그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도록 죄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하도록 했습니다. 샘물군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그래왔지 않습니까? 자칭 목자라는 사람들이 잘못 인도하니까 온 백성이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정글 지방에서 사역하는 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 어느 날 선교지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었습니다.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한참 동안 헤매다가 마침 원주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길을 좀 찾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 원주민은 길을 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조금 앉아서 기다리시오라고 말하고서 자기 일만 계속합니다. 존스 선교사는 무려 8시간을 그곳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해가 다 진 다음에야 원주민은 이제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서 알 수 없는 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어찌나 빠르게 달리는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그 원주민을 붙잡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원주민이 대답을 합니다.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한참 따라갔더니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 말고는 여기에 길을 아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없는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 보니까 목적지에 도달했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잘못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그분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행 중에는 안내를 해주는 가이드가 중요하죠.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가이드, 예수님은 당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78, 79절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돋는 해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길에 앉은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발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의 길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마치 젖먹는 아이를 어머니가 보호하듯이 모성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본문을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젖먹는 아이를 잊는 어머니는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거절감과 상처 속에서 그들은 늘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거절당함, 다른 말로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내가 버림을 당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의지를 꺾어버리고 마음과 몸을 파괴시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세월을 지내오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거절당함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쓴뿌리로 남아있어서 좋은 재능과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들이 그를 무너지게 하고 그 안에 능력을 제한시켜버립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 거절당함이라고 하는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화를 끓여야 돼.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길이 없어요. 마음의 근심, 거절감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외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반항하게 만들고요, 내부적으로는 자기를 자학하게 하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불안, 두려움, 염려, 자기 정죄, 부정적인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거절당함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혹은 완벽주의적인, 자기 연민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유욕이 탐욕에 빠집니다. 나는 내가 지킬 거야.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고아의 영에 잡혀서 그 감옥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불행한 일이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처들은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자주 의심에 빠지게 하고 점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합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될 대상을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가끔 의부증, 의처증 있죠. 왜 그럴까요?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많이 거절당한 사람, 억압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도 내 남자 내 여자를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안 믿으면 어떨 거예요? 불행해지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는 많은 분열과 분쟁이 사실은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절당함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들의 마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세계적인 그 영성의 대가는 중보 사역자가 계신데 이분이 예언적 사역이 강한 분이세요. 저를 오라고 그러더만 이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80 가까운 어머니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제 등에 그렇게 많은 칼이 꼽혔더래요. 얼마나 힘들었니 내 아들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요 그분을 얼싸 안고 한참 같이 울었습니다. 목회가 만만합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하지를 못해요. 하는 방법도 몰라요.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그 사람을 섬겨줘도 반항을 해요. 반항을 한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공격을 해요. 끝없이 많은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겪어야 해요. 이게 목회예요. 근데 나만 내 속으로 그랬죠. 누가 내 마음을 알리. 근데 주님이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고요. 주님 알아주신 그 주님 이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힘든 일이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격을 당할 때는요 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괜찮아. 주께서 네 마음을 아신다. 괜찮아. 오랫동안 그 어둠에 잡혀있으면 나만 손해니까 내 목회가 안 되니까 자꾸 빛 가운데로 저를 이끌어갑니다.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은 그 억울한 것도 다 견뎌냈지 않냐. 그걸 참아내야 그게 사랑이다. 그 어둠의 영에 잡혀 있으면 사실 어둠의 영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자기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거절 감정을 치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절 감정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16절을 공동번역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I will not forget you.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는 나의 두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너 시온의 성벽은 항상 나의 눈앞에 있다.
어미가 자신의 젖먹이를 잊을 수가 없다 이거지.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지. 긍휼하기라는 것은 뭡니까?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고열로 시달리면 어머니는 밤새도록 곁에서 같이 아파합니다. 가끔 TV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전국 방방곡곡 고아원을 눈물로 찾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워지면 그 어머니의 마음도 같이 추워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자기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있으면 반드시 다가가서 얼굴을 확인합니다. 밥을 먹을 때면 꼭 밥상에 아이의 밥과 국과 숟가락을 같이 올려놓고 먹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도무지 잊을 수가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어느 한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사람들의 뼈가 산처럼 쌓인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재난이 닥쳐서 많은 사람이 죽은 현장이었어요. 그때 스승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여기서 여인의 뼈를 가려낼 수 있겠느냐? 모두가 멍하니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스승님이 뼈 하나를 들고서 말합니다. 자, 이 뼈는 바로 여인의 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인의 일생을 너희들이 생각해 보거라. 어려서는 여자 아기의 남자보다 더 못한 대접을 한다. 결혼하여 아기를 가지면 온 몸의 양분을 아기에게 주게 된다. 아기를 낳을 때 몸속에 많은 피들을 아기를 위해서 흘린다. 젖을 먹이며 또한 자기 몸의 일부를 준다. 그러다 보면 여자의 살과 피뿐만 아니라 뼛속에 있는 양분도 남아남질 못한다. 쓰디 쓴 여자의 삶은 그 뼈를 이토록 가볍고 또 검게 만들지 않겠느냐. 자 봐라, 이 뼈가 여인의 뼈다. 여러분, 여인들은요 특히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에 많이 걸리죠. 뼛속에 진액이 빠져서 구멍이 숭숭숭 뚫리는 겁니다. 이게 골다공증입니다. 넘어지면요 뼈가 부서져 버려요. 이게 모성애적인 사랑을 위해서 쏟아버린 여인들의 뼈예요. 제자들은 그 스승의 얘기를 듣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주저앉아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성애적인 본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육신의 어머니는 우리를 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돕고 싶어도 그 한계성 때문에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절대로. 잊을까 봐 손바닥에 아예 문신으로 새겨버리겠다. 문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문신을 새깁니다. 지난번에 사화에서 온 형제들 보니까 몸에 문신이 있더라고.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 글이 뭐냐고 그러니까 족보래요. 족보. 일종의 어느 가문에 누구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식을 낼 때는 그들의 몸에다 새깁니다.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요즘은 사람들이 멋으로 문신을 합니다만 고대에서는 하나의 언약이었어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손바닥에 문신으로 내가 너희를 새기겠다. 우리 안에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거절당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마저도 나를 거절하실까 봐 천정건강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람들은 너희를 거절해도 나는 너희를 거절하지 않는다.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 한번 손 들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여호와는 나를 잊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요. 저는 목회적으로 힘들 때,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을 때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 선포해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며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며 여호와 나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 여호와 나의 도움의 돌이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선포하면 내 안에 빛이 올 때까지 설교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계속 선포하고 올라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자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선포할지어다. 계속해서 네 영이 죽으면 교인들의 영이 죽는다. 네 영이 살아야 교인들의 영이 산다. 계속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 25절 말씀 주목하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신대. 너를 대적한 자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네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세상에 강한 자의 상징이 뭡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어렸을 적에 우리는 아버지가 곁에 있으면 걱정이 없었어요. 동네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다투다가도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면 그냥 전화를 넣는 기분이요. 그 게임 끝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과 같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가장 강한 아버지세요. 아버지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 무제한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무제한적으로 지켜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려면 그분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힘의 실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왜 넘어지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실패의식 속에 쩌들어 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출세는 어디에서 오는가요? 줄을 잘 서야 되는 겁니까? 처세술이 있어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더 머리 회전이 빠르고 그 시대와 앞날을 잘 내다볼 수 있는 예리한 통찰력과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공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이 세상 되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성공,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목적도, 돈 버는 목적도 사랑받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복이 뭡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자녀가 그 사랑에 충분히 젖어 살면 행복한 자녀예요. 결혼 생활이 뭡니까? 사랑받고 사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복받은 직장이 뭡니까? 사랑받는 일터예요.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다 복이 아닙니다. 재능을 가지고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출세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욕 먹으면 오히려 그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받으면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최고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알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랑은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절망과 구렁텅이에 있는 인생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갖게 하고 하늘의 모든 기업을 누리게 하는 진정한 축복이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어요. 물의 성질이 뭡니까? 물은 축축해야 돼요. 불의 성질은 뭐죠? 뜨거워야 돼요. 물이 축축한 것을 없애고 물만 가질 수 없고 불에서 열기를 없애버리면 불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쓰라림도 없고요, 악함도 없고요, 잔인함도 없어요. 원수까지라도 축복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탈북자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래, 네 가정이 희생됐고 네 부모가 옥고를 치르고 네 부모뿐이겠냐? 여기 남한에 나와 있는 탈북자 32,000명의 가족이 다 그럴 거다. 그러나 너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다.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그를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를 계속해서 저주하고 있는 한 너는 마음에 빛이 사라진다. 너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네가 행복해지려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야 너가, 그리고 북한에 있는 너희 가족이 저주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가 뭐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사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살인자가 바꿔집니다. 폭군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대, 뭘 기대하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천사처럼 바꿔지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본받기로 원하나 나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천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죠. 부모 형제라 해서, 권력을 가졌다 해서, 배웠다 해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 한 분만이 실행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사랑의 수혜를 받은 자는 그래서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값없이 받은 사랑의 수혜자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더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